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라. 너도 좀 주님께 와서 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좀 받으라. 이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우리 예배팀 또 우리 기도 우리 이상하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또 지금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가 또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터키 가 있는 이 순간에 제가 잠시 또 이렇게 자리를 빌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그동안에도 우리 POG 주신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네 바퀴와 심장, 엔진 우리 동서남북계와 같이 오른쪽 왼쪽 앞에서 양 바퀴가 되어준 우리 주나인교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어쨌든 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종희 집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냥 뭐 가족처럼 여러분에게 잘 해드리지 못하지만 그냥 마음으로라도 또 영적으로라도 늘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초에 원래 이제 왔어야 되는데 제가 좀 깨를 부리다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회개하고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시죠. 사실 저도 성도들에게 혹은 사역자들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 표현이 되기도 하고 마음은 아닌데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세밀한 부분까지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도 아낌없이 뭐 그냥 이것까지는 그래 너무 많이 이게 아니라 그냥 마지막까지 다 우리를 위해 쏟아내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린 마땅히 주님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 사랑 표현이 서투를 수도 있어도 마음은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좀 서툴 수는 있어도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을 고치고 다듬어서 나도 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열정과 갈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의 소망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침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것들은요 지금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더 전 세계가 힘든 시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전문가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우리나라도 1, 2년 정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 맞물려서 지금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사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삶이
더 치열해져야 되고요. 더 어려워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죠. 힘쓰고 애써도 조금 기쁘고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심할 수 없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좀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고 계시는 건 2021년 전쟁의 해였다고 한다면 2022년부터는요 이제는 문이 열려지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열린 문을 보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그 문을 여는 자들, 그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편에 살고자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늘의 열린 문들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죠. 실질적인 열매들이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야망이 나쁜 게 아니죠. 야망이 있어야죠. 사람이 이 땅에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일으켜보고 하고 싶은 야망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야망은 뭐냐면 그런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나님이 한 몸으로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게 진짜 야망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바울은요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 2차 선교 여정에 개척된 교회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시간은 짧았지만 3주 정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유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뭐 예배당도 없었죠. 야손의 집에서 모였어요. 야손의 집에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가면서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이 실제적인 이 삶을 뚫어내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 속에서 잘 성장하고 세워졌는데, 바울의 고백,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다. 모범적인 교회를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그 주 정부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 야, 정말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다, 은혜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보여지는 교회로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늘 그냥 두지 않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 사실 바울도 이 핍박 때문에 거기서 복음 전하고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이제 고린도 아테네까지 이제 그의 걸음을 이제 옮겨왔는데, 심각한 아주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이 있어서 교회도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이제 짧은 기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종말론적인 어떤 신학적이 잘 정립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삶을 너무 터부시하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외부로부터 있는 이 핍박, 그 핍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함들로 인해서 그들 안에 좀 나눠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막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 유대인들이 워낙 들어올 수 없도록 다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냈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1차 정리된 다음에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서신서 중에 써준 게 데살로니가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 수고, 이런 칭찬,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 오늘 같이 본 내용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았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갔더니 그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 바울 일행을 모셔서 그곳이 교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엄청난 성령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루디아 집을 거점 삼아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너무 좋고 너무 잘된 일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여종을 이제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무당 가짜 말고 진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 이 여종을 앞세워서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고 살았거든요. 뭐 사람들을 뭐 다 껍벅껍벅 다 죽죠. 그냥 다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거기서 돈 벌고 살았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귀신이 떠나고 나가니까 하나님 형상 닮은 인격 딱 되고 나니까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죠. 화가 난 이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행정관들, 읍장들 이렇게 나와요. 행정관들에 가서 고소고발하잖아요. 야, 로마 사람들이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상한 야만적, 아니 가이사랴의 황제가 있는데 어디 감히 예수라는 작자가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막 허위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고 옥에 갇히는 사건, 이게 이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놀랍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찬송했어요. 감사하고 기적을 경험하죠. 지진이 일어나고 쇠고랑 채워냈던 착고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졸던 간수가 이제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죄수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쳐서 말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동받은 거예요. 어떻게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 안 도망가지? 그래서 자기 집에 모셔가서 매맞은 상처들 치료해주고 약 발라주고, 거기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와 그 온 집이 또 구원받아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풀려나죠. 풀려나서 바울이 이제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몸도 성하지 않아요. 굉장히 핍박 속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 자기 집을 허락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그 집까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야손 대단합니다. 루디아도 그렇지만 야손이 숨겨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잡혀가요. 그러니까 야손과 그 형제들, 이게 이제 17장, 사도행전 17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대신 잡혀가서 고소고발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옥에 갇혀요. 그런데 이제 보석금 내고 풀려나죠. 그러니까 자신이 살 수 있는 상황, 자신의 몸을 들여서 바울과 실라를 구해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바울을 다시 도망가게 하고 피하게 해주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여정을 생각하고 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게 1절, 2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여러분, 주나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헛된 일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재단에 왔다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가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싸워야 될 이 과정들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역사예요. 사람의 언변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시고 아주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인품으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부어져야 교회가 실제적으로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외부로부터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고 핍박이 있어서 손해도 봐야 되고, 뭐 보석금 그냥 내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냈는지 모르지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도 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시를 당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 나온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게끔 다 유대인들이 막고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반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일어나서 소문난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누가 증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바로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이 주나임 교회의 증인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 또 뭔가 막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결단하고, 작년과 올해 그렇게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또 가고, 그러면서 어렵기도 하고 회의감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사단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요, 무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뭐 합시다 해가지고 막 뭔가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는 하늘에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나님께도 이곳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게 믿음의 역사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교회 부흥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성령의 역사는요, 아무리 외부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비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나가면 아무리 외적인 요인들, 내적인 요인들이 일어나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힘이 나고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모범적인 교회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훈련하는 거 공허한 것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백향목 혹시 레바논 가보신 분 계세요? 백향목을 보신 분 계세요? 네, 다음에 한번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바논에 가서 직접 이제 백향목을 봤어요. 이제 제 눈에 들어온 신기한 것 중에 하나. 보통 소나무에 솔방울이 달리면 솔방울이 아래를 향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솔방울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거꾸로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백향목이 수명이 뭐 수천 년, 3,0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단판을 져서 그 백향목을 다 베어서 실어와서, 그러니까 고대 당시에는 왕궁 그리고 특별히 배, 무역하는 이 배들 이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백향목이에요. 근데 이 백향목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하늘을 향해 일자로 쭉쭉 뻗어서 일어납니다. 높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의 특징을 보면서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백향목은 더울 때 자라지 않습니다. 따뜻할 때 자라지 않고요, 추울 때 자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해발 다 1100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산에서는 백향목이 잘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 쉽게 말하면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강한 바람, 뭐 만년설처럼 늘 춥고 막 이런 장소, 고지대 이런 장소에서 백향목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위로 높이 자라는 것에 비해서 뿌리는 상당히 얕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지탱이 될까? 그랬더니 나무들이 땅 아래에서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그림 그려지시죠? 네. 그 굵고 큰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는데 정작 이것을 지탱해 주려면 이 뿌리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넓게 편만에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반대예요. 뿌리가 얕아요. 얕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봤더니 서로 뿌리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산 전체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엘리야 세워놓고 넘기지 않는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넘어가지 않아요. 백향목이 쑥쑥 자라는 나무인 줄 알았더니 1년에 1cm 자란대요. 적정 기간 동안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렇게 자란 나무가 가장 귀한 재료로 쓰이는데 가장 견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튼튼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교회가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는 뭐 우리 마음 같아서는 뭐 빨리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청년 훈련시키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해도 뭐 이렇게 막 급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쭉 시간이 좀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될 것처럼 막 계속 흘러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아주 더딘 것 같지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튼튼하게 지탱하기 시작하고 어느 일정 시간, 수많은 고난과 핍박처럼 강한 바람에도 추운 날씨에도 이런 어려움들, 외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뿌리들이 잘 견뎌내고 어느 일정 기간을 지나고 나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전에서 노력했는데 잘 안 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죠. 목회자들은 정말 기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하는데 그 성도들이 무너질 때, 그 성도들이 뿌리채 뽑힐 때 정말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한 사람도 뿌리채 뽑히는 자 없고 넘어지는 자 없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견고하게 서서 꾸준히 자라서 정말 하나님 목적대로 잘 쓰임받는 자들로 일어나는 거, 이게 다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생각대로 안 돼서 어렵고 힘든 이런 부분들이 계십니까? 기다리세요. 이 고난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는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것들이 그냥 지나고 또 이러다 말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더 어떤 강한 바람에도, 더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을
그리고 상하지 않을 아주 견고한 존재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쓰임 받다가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기에 지금도 여러분들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열심히 또 학업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여러분들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잖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매일 똑같은 것 같고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아니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하늘에서는요, 하늘의 분들이 계속 열려져가는 과정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누는 이 1절과 2절은요 성도들의 마음의 피부에 와닿는 메시지예요. 그 힘듦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목회자 한 명 제대로 없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는데, 자신들로 몰랐는데 그 교회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은혜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핍박을 뚫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세웠던 이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을 받았던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이 과정들을 여러분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에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가장 가치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귀한 재료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따라 해볼까요? 나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다. 아멘.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도 만나지 못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열심으로 그냥 살아가던 인생. 근데 결국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신해서 값 지불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대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다 감당하실 뿐 아니라 죽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은 복음을 위탁받은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도 사실은 뭐 잘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에서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늘 그래왔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1884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뭐 쉬웠습니까? 그때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때는 더 어려웠죠. 오자마자 다 순교하고 죽고 돈 쌓아 짊어지고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고쳐주고 해도 쉽지 않은, 진짜 중요한 거 필요한 거 막 다 대주면서 해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이 주나님께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훈련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폭발적인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사람의 언변, 사람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거기에서 이 나라 이 땅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막 교회의 전성기가 지나갔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한국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도 경제도 가장 빠르게 부흥해서 전 세계에서 뒤에서 두 번째 하던 나라, 원조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전례가 없는 나라. 그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력이 많이 쌓아졌거든요. 능력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제단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만한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가다 보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강팍해진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언제는 뭐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하던 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든 먹지 않든 우리는 계속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올 한 해 이제 1사분기 지났어요. 1사분기 동안 위탁받은 복음을 얼만큼 공급하며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 또 청년들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이제 물어요. 대학교 졸업한 청년들에게 당신은 일주일 한 달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삽니까? 당신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가족도 다 믿고, 그리고 직장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직장 내에서는 복음을 잘 안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직장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전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공무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거의 전도사로 소문났어. 왜냐면 점심시간 밥 먹거나 쉬는 시간만 되면 막 그 사무실에서 필사하고 사람들만 잡으면 계속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늘 성경책에 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분이 이게 공무원인지 아니면 뭐 전도사인지 사역자인지.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걸 아시죠? 눈치 보고 많은 생각들이 오고 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나? 그런데 계속 하니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얘기를 상담하고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예비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실은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유언이면서 명령이란 말입니다. 네가 가라, 이제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에게 명령이면서 유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위탁받은 복음을 공급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냥 내 안에 가둬놓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것들. 이게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 복음을 위탁해 주셨어요. 이제는 네가 가서 전하고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들 가르쳐 지키게 한 이 모든 것들을 가서 지키게 해라.
이게 주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명령하신 거죠. 두려워서 못하고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사람들의 냉대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또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도 전에 사실 우리가 지쳐요. 한 명 전도하려고 막 열심히 해요. 뭐 기도도 하고 작정도 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뭐 선물도 보내보고 막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돼. 뜻대로. 온다고 했다가 그날 되면 꼭 일이 생기네. 이번엔 분명히 갖게 했는데 오히려 막 더 잘 안 되고 뭐 늘 겪는 일이잖아. 이렇게 웃는 분들은 그래도 복음을 공급하려고 애써 보신 분들이에요. 해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하다가 지쳐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탁받은 복음 공급하는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주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가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을 주고 지나가는데 11절부터 13절 있나요? 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시대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시대입니다. 아합 이스라엘 왕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명명되어진 아합과 이세벨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족족 죽이는 시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합 수하에 있었던 오바댜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 남겨두셔서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보는 대로 숨겨두고 먹이고 입히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눈에 띄면 죽어요. 엄청난 핍박했대요. 그런데 이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도전장 내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 모여 한판하자.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한판하자. 이게 이제 갈멜산 대결 아닙니까? 이게 18장에서 나와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죽어있는 신이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대승을 거두고 엘리야가 기세등등해서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소식 속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려고 하는 이때에 수장의 와이프 이세벨을 사단이 자극해서 뭐라고? 내가 아끼는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가서 내가 엘리야를 그와 똑같이 해주겠다. 이 말 듣고 엘리야가 도망가잖아요. 숨어서 피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구운 떡 주고 물 마시게 하고 야 먹고 힘내 하나님 의뢰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잠들었어요. 또 천사 보내서 야 가야 될 길이 있어 먹고 힘내. 그래서 엘리야가 그거 먹고 40일을 걸어가서 간 데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에요. 호렙에 이르러서 호렙산에서 굴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여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나와.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산에 서. 거기 서봐.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요 지진으로 강한 바람으로 불로 그 산을 막 다 흔들어 버리고 바위를 쪼개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여기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말씀하시거든요. 두 번 물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호렙산에 있는 굴에 숨어 있냐? 네가 왜 여기에 있냐?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또 그
누구죠? 그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요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곧바로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요. 그리고 살아서 에녹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까지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 들은 사명을 다 행해서 다니면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도 예후에게 기름 붓고 다 했어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불만과 불병거 타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요.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고 싶잖아요. 더 잘하고 싶잖아요. 이것만이 남겨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부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일해서 남은 열매만 결국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투자하는 것이 망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마음처럼 뜻처럼 되지 않아요. 노력도 해보고 힘도 써보고 애도 써보고 기도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헌금도 하고 막 하는데 뜻처럼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이 부정한 소식들이 막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인지라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위축된다 이 말입니다. 위축돼서 엘리야처럼 그만하고 싶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제 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우리 떡과 물을 먹이신다는 걸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하려고 해 사람들이 난 할 만큼 다 해봤어. 뭐 기도도 해봤어. 순종도 해봤어. 그래도 똑같아. 이러지 마시고 그 마음을 아세요. 주님이 헛되지 않다라고 1절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쳐있는 그 사람들에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반드시 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또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 또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또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주나임 아무개야 너 왜 여기서 있냐. 하나님 저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할 만큼 했고요.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저도 지금 할 만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숨어 있어야 되고 좀 쉬어야 되고 지금 이런 때 아니겠어요? 주님 다 아세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나임 아무개야 그런데 네가 왜 여기 있냐.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 살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예배당에 와서 서라. 더 이상 네 속에 숨어 있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 생각으로 그냥 갖고 있지 말고 조금 해봤다고 멈추지 말고 지금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방망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헛되지 않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증명하실 것들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아직도 내가 위탁받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걸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도망가야 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분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달려가야 될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더 가야 될 그 자리까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엘리야 시대가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확히 서고 나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자 세우고 나라들의 왕들의 기름을 붓고 세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관해서 그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사람을 보면
내 앞에 일어나는 환경과 이 땅의 일들을 보면 답답한 일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호렙의 굴에 그냥 들어가 있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산에 서라. 하나님의 전에 서라. 다시금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또다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끊임없이 이 과정, 그래서 자 봐라, 너희도 알거니와 아무 때든지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바울은요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 우리가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첨의 말 때로는 필요해요. 그런데 아마 유진희 목사님도 그런 말 잘 못하죠. 저도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좀 성도들의 말 들어주고 그냥 다 받아주고, 아유 그러세요, 조금 쉬세요, 좀 인내하세요, 아이 그러세요, 제가 좀 이런 맛이 있어야 좀 인격적이고 푸근한 목사인데, 뭔가 좀 얘기만 하려면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사실은 대화도 안 되죠. 답답하죠. 나는 누구에게 가나. 그러니까 이제 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 읽질 않았는데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이 12절이 11절까지의 내용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왜 내가 사람들을 비유 맞춰주지 않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지 아냐? 내가 권위적으로 살지 않는지 아냐? 내가 다 받았고 누릴 수도 있지만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아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모성애적인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있지 마세요. 리더를 보고 있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또 먹이고 또 입히고 또 먹이고 또 입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봐 해서 가게 하시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특별히 교회에서 뭔가 하면서 리더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거 안 될 때마다 그냥 바로 꼬꾸라져요. 바로 실망하고 실패하고. 아니,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모성애적인 하나님의. 그런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성애적인,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경계하고, 이 바울이 그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왜 바울이 이런 일을 권면한다는 것은요, 제대로 살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살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경계하는 것은요, 이걸 혼내 호통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너 이 맡겨진 위탁받은 이 복음을 갖고 살아야 돼. 이것들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하고 있는 건데, 또 이런 말 들으면 마음 상하죠. 아유 그래, 당신이나 잘해봐, 난 할 만큼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을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백향목이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거치는 시련과 고난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혹은 교회 리더십들로부터 내가 생각할 때 듣기 싫은 소리다 라고 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경계구나, 권면이구나, 이것이 내 영혼을 더 강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구나, 이것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9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했어요. 우리는 아까도 저를 소개할 때 뭐 큰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큰아버지라고 하니까 상당히 뭐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요 정말 신앙으로 성숙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이 어린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엎드리고 가는 것은요 이게 영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기가 무슨 권력이나 어떤 주종의 관계 때문에 내가 월급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한 몸 이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의무감이 없으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가는 것은 성도가 성숙한 자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고 더 많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듣고 권면 듣고 위로도 받고 경계도 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드시는구나. 왜? 이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과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13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견고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권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말씀으로 받을 때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매가 생기고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문이 열렸는데 말씀으로 받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오늘 이게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점심 식사가 1시 반 돼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점심 식사 안 하고 가려 했는데 뭐 꼭 먹어야 된다. 이것도 또 명령이더라고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늦게까지 하라는 말인가? 저희 교회는 이제 요 정도면 끝나거든요. 요 정도에서 1시 정도 끝나는데 1시 반 그래서 설교를 더 길게 하라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뒤에 분들도 한번 보세요. 자, 이 분들이 없으면 잘 보세요. 이 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나눈 그 내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1년에 1cm밖에 자라지 않는 백향목처럼 더딘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떠한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워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아주 견고하고 멋있는 반석, 이게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때 비로소 흔들림 없이 무너짐 없이 돌아섬 없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여기 유 목사님도 또 우리 여기 사역자분들도요, 정말 자기 몸의 생명처럼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세요. 가끔씩 만나면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대충 다 알아요. 그냥 흘러가면서 얘기해요. 뭐 이번에 누가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늘 마음에는 늘 양들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오는 거,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조차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늘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구하고 요청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다른 시련이 와도 또 다른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서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고 나아가야 될 그 사명의 확실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광인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복음 전하시는 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하고 전략 세워서 복음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그분이 더 앞서서 일하고 계세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두려워도 또 숨고 싶어도 괜찮아요. 다시 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초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굴에 숨어 있어요? 주님, 내게 지금 사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숨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서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나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세요. 이전에도 그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지 네 능력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보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금 발을 떼게 하고 걸음을 떼게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급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공급해야 돼요. 왜?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진짜 가치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추워도 더워도 명확하게 우리는 예배해야 될 분명한 목적과 근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호렙의 굴에 숨어 있었습니까? 오늘부터 서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세요. 그러면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반기실 거예요. 잘 왔다, 잘 섰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들을 이뤄가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가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시편 4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가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면 사단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기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거예요. 굴에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곁가지에 빠져 있지 말고 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고난도 어려움도 지나갑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붙잡고 계시면 믿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신 거,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마다 심히 기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여러분 이제 주나임이 9주년 지났잖아요. 정말 여러분 여기까지 걸어온 걸음 헛된 걸음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이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부르심대로 쓰임받아요. 힘내십시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용기를 내시고 믿음을 내시면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입니다. 또 서세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가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써 달려온 이 일에 여러분들이 서로 증인이잖아요. 이것들을 여러분 터부시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느 한때 한 감정과 생각 때문에 이런 일들을 그냥 터부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눈물 뿌려 왔고 함께 고생하며 왔고 함께 달려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것들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그 귀한 문을 붙드세요. 그것들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하듯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계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성향이 다르고 뭐 조금 달라서 불편하고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적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이곳에 있는 목자들도, 이곳에 계신 사역자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힘쓰고 애써 여기까지 달려온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사랑함으로 여러분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세워가며 함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서도록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하고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종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분들이 서로 증인이듯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가자라고 손잡아주는 하나님이 한 몸 이루게 하신 이 지체들, 이제 9년 달려온 이 시간보다 이제 1년에 1cm씩 자랐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선포하자고요. 우리가 이 귀중한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견고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공급하며 달려갈 때 하늘의 풍성한 열매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보화들이 열려질 것이에요.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세워진 자,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어도 부르심에 서기 위해서 함께 달려온 자들, 하나님이 이제 그 문을 여시고 그것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열매로 드러나게 하실 그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믿음으로 서십시다. 주님 나에게 부탁한 이 복음의 위촉을 내가 너무나 터부시겠던 것들, 그동안에 달려온 나의 삶들에 관해서 후회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 부정하고 또 불만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끝장을 내버리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들이 헛된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주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설 것입니다. 세면서 우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